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죄란 무엇인가, 어떻게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는가, 두 번째 시간에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는가,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죄인인 인간들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아무 관계를 갖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세 가지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인간에게 죽음이, 사망이 왔다. 누구나 사람들은 등 뒤에 죽음의 짐을 지고 사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이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산 게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등 뒤에 사망의 짐, 죄의 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두 번째, 삶의 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으로 살면서 겪고 있는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다 죄의 결과입니다. 깨어진 관계, 상처, 아픔, 연약함, 무력함, 소원의 한계,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이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한두 가지는 사람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게 다 뭐냐면 죄의 결과로 삶의 짐이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되니까 벗어날 수 없는, 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세 번째,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입술을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생각, 사탄의 마음을 품게 하고, 사탄처럼 살게 하고, 지옥 백성처럼 살게 하고,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종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죠. 욕심에 이끌려 살게 하고, 정욕에 이끌려 살게 하고, 세상에 이끌려 살게 하고, 이것이 다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결국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이 된 결과 사람들은 불행하게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이 다 공급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관계 없이는 절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누군가 만약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의 모조품에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그 관계로부터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좋은 것들 대신에 나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삶이 불행하고 삶이 고생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해보세요. 말씀 한 달만 읽지 말아보세요. 예배 한 달만 빠져보십시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여러분에게 경험이 됩니까? 저는 빠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빠져본 경험이 있을 테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관계가 깨어지면 좋은 것도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이나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그것들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살기 위하여 태어나고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보편적인 인간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 그것이 이런 불행인데 이런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너희들의 선택의 결과이므로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너희들이 겪는 죽음, 아픔, 고통, 불행 다 너희가 책임질 일이다. 왜? 인간을 책임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즐기시는 그러한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로 얻어진 고통이지만 그것을 당신의 고통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얻어진 그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도 아파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힘들어하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는 거죠.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는 나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같이 마음을 나누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다는데 너는 좀 아파야 돼 이놈. 좀 더 아파라 이놈아. 이러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이가 식은땀 흘리고 끙끙대고 누워있으면 가슴이 덜컥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과 그 결과로 우리에게 불행이 왔고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고 아픔이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으로 얻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마음에 긴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실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도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마음을 닫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게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미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상 우리를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품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성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고 애 키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처럼 닮기를 원한다면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냐면 로마서 5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설명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인간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게 살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 모습으로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생활하면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그분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의 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얻어집니다. 신앙인의 행복은 여러분 한 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참된 헌신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감동을 찬송을 부를 때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봉사자로 쓰임받을 때도 그 사랑을 느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체험, 하나님의 사랑체험, 이것이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지만 그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어요. 일명 구원 계획이죠. 어떻게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는 그 과정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창세기 3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여러분을 사랑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할 준비를 해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베풀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인 몸부림을 하면 이 구원과 용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하니까 여러분도 언제나 용서를 준비해 놓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한테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미워하기로 준비한 사람들은 그것이 미움의 빌미가 되니까 끝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향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성품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정죄하기를 준비해 놓고 있고 미워하기를 준비해 놓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기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한번 걸리기만 해라. 그러면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미움이 있다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그 미움을 다 끄집어내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는 거 있다면 오늘 그 고리를 푸셔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을 다 땅에 놓으십시오. 사랑할 준비, 용서할 준비를 언제나 해놓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산다는 것이 용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훨씬 쉽고 재미있고 은혜가 있고 복을 얻게 돼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 상태로 사는 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삶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상 우리를 미워하거나 원수를 맺거나 이거를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언제나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인간들이 죄를 짓자마자 그들의 죄를 해결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를 준비하고 살자. 사랑을 준비하고 살자. 미워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의 사랑 버튼을 눌러서 사랑으로 해결하십시오. 실수한 사람, 날 잡아서 복수할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를 눌러서 용서로 풀어가십시오. 그것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인간들이 죄를 짓자마자 그렇게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좀 뒀다가 신명기쯤에 가서 구원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는데, 그 스토리 다음에 곧바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정오심을 둘 것이다. 사탄과 예수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고, 사탄은 우리로 자꾸만 죄의 구렁텅이로 집어넣게 하고, 그러니까 두 세력이,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서로 갈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에게는 발 뒤꿈치 조금 다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해서 발 뒤꿈치를 상처나게 하는 것뿐이요,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이기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기에서 이렇게 밝혀주신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간증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구원을 간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주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와 구원에 대한 스토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구원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한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 창세기 3장 21절 이하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되질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탄에게 속는 결과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겉으로는 가정의 행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평화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게 사탄의 특징이고 통일교 핵심이에요. 이 통일교가 한국에서 이단 사이비로 정죄당하니까 해외로 활동 무대를 옮겼어요. 그래서 국제결혼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속임수라는 거죠. 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 사탄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결과 죄인이 된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무슨 죄를 짓고 나서 혼자 자기한테 막 스스로 창피한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게 많아요. 혼자 생각해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그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옷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나뭇가지라는 것이 한나절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하여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그게 양이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누군가가 죽어야 됐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어요. 너의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제물을 드리려면 짐승을 죽이고 각을 떠서 올려놔야 돼요. 칼을 들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너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놨으니 그 양을 대신 잡아서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삭을 대신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을 양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이삭을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대신해서 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양 대신 이삭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 나를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를 받았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죠. 양을 식구 수대로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갈 것이다. 그날 밤 지나고 나니까 이 피가 발라진 집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죽지 않게 했던 그 피, 누군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의 흔적이 믿음으로 내게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여정에 불평불만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 방법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정말로 본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지만 믿지 못하고 외면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 사건을 비유로 영생을 설명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뱀을 들어 바라본 자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려면 그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내 것을 나눈다든지 내 가진 것을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섬긴다든지 무언가 희생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희생 대신에 대가를 바라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인 거죠. 진정한 사랑은 대가 없이 우리의 참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음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경험될 때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말할 때 여러분도 감동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이 은혜에 사로잡혀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고 사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회 앞에 겸손한지 교만한지 뻔뻔한지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섬김이 뭔지 알고 섬김의 자리를 좋아하고 낮아지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쓰여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경험되고 고백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